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옆 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양의 무리 비유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의 무리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양의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7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쉽게 풀이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1절로 6절에 나오는 이 양의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내용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다. 어렵습니까, 이거? 그리고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반대로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더욱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양을 치는 문화는 아니죠. 이렇게 양을 가끔 어디 목장 같은데, 강원도에 있는 목장 같은데 가면 양을 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 양을 치는 문화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초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일이 되게 흔한 일이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노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양 치는 목자. 그 당시에 노동자였죠. 그러니까 양을 치는 문화가 낯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더 쉽게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부분 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바로 여기에 잡았습니다. 이걸 왜 못 알아들었지? 이 쉬운 비유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면밀히 보면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지금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내용보다 이야기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인 거죠. 내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 제자들에게 의문이었던 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어떤 의도로? 무슨 의도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지금 예수께서는 갑자기 난데없이 양에 대한 비유, 우리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자신이 바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이 동시에 선한 목자라는 거. 오늘 11절에 선한 목자라는 표현 나오지 않지만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뭡니까? 나아라, 이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하심이 뭐라고 말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양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양에 대한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우리의 비유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뭐라고 생각하냐면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은 뒤따라 간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뒷부분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여러분 이분임이에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열쇠입니다. 되게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죠? 이게 목자니까 자기가 치는 목자의 말을 알아듣는 게 양에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반대로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모르죠. 알지 못하자. 여러분 이 당연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당연함?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나의 목자라는 걸 알아차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부활절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알아차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차린다는 거. 그게 어디서 온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오늘 비유로 말하면 양이라는 존재가 목자를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양의 목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소리가 뜻하는 게 뭘까요? 같은 목소리인데 왜 목자의 목소리는 알아채고 다른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못 듣고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가능하나? 제가 목자를 성대모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 음성 비슷하게 성대모사해서 이렇게 하면 양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 유튜브에 보면 가끔 올라오는데 최민수 씨 아내가 이제 최민수 씨한테 전화를 하는데 최민수 씨 아내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정말 비슷하게 따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최민수 씨 아내인 것처럼 해서 전화를 걸어서 막 유성이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최민수 씨가 한 1분도 안 돼서 알아보채더라고요.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소리라는 걸 따라한다라는 건 음색만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들었던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목소리라는 것은 뭐냐. 목자와 양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목소리라는 건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오래된 관계의 감각이에요. 이 관계의 경험적 감각이라는 것이에요. 양은 목자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한두 번 들어서 알았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수없이도 양을 치면서 양에게 소리치며 들었던 그 목소리. 이 목소리 안에는 목자와 양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왔던 세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시간 동안 바로 이것을 그대로 잘 보여줬던 사례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 음성 속에는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의 관계의 감각들, 경험의 감각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예수를, 만져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예수를 그저 음성 한 번에 알아차리는 그거. 마리아는 예수님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거나 지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해왔던 그 수많은 경험들의 감각이 되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개념적인 인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험적인 감각으로 그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양의 우리 비유의 핵심입니다.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듯이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무언가.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예수였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존재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요새 지속 가능이란 말 많이 하죠. 저는 풍성함이라는 게 바로 지속 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명 한 번 그냥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꾸준히 계속 얻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함, 구원의 지속 가능함, 여러분들을 향한 그 생명의 부활 생명, 영생이라는 말이 그거죠. 생명이 그냥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 순간 영속되는 거, 풍성함, 지속 가능.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손수 만드신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모든 숨을 가진 존재들, 지구,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어느 것 하나도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멸종되지 않고 이 멸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라도 더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것. 이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뭐다? 바로 이거를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에게는 선하심에 대한 경험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선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선이라는 게 언제 작동됩니까? 생명을 얻고 생명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선이 발휘됩니까? 저는 매 순간 경험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이라는 게 어떻게 발휘되냐? 누군가를 판단하는 모습으로 발휘돼요. 선과 악을, 선하고 악하고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매번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어떤 삶의 해방으로, 구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선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람이 지금 행동이 선해 악해 판단하고 너 그거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이게 바로 제자들이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예요. 그들에게 선은 생명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끊임없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사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힘이 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막 판단되고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토론에서 이기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승자가 늘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위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매 순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 사람이 선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선이라는 걸 머리로 판단하는 것과 선이라는 걸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감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선하심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다른 생명을 율법의 잣대로 함부로 정죄하고 혐오하는 악을 감히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 생명인데. 제가 반복적으로 교회와 사회를 넘나들면서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그 공동체의 선함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한다고 해서 선을 담보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의 사회잖아요. 우리 안에도. 우리도 이것도 하나의 커뮤니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들 중에 가장 선하심과 거리가 먼 사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집단? 뭐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어떤 집단? 저는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기독교 집단, 교회 집단, 이것도 하나의 사회라고 상정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저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 희망교회가 그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보편적인, 지금 한국의 어떤 보편적인 교회, 사회, 어떤 하나의 사회 커뮤니티로서의 교회를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제일 선함과는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선악을 판단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진리로 끊임없이 목사의, 성도의, 권사의, 장로의, 교사의, 어린이들의,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선악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만큼 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만큼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개념적으로 잘 아는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아마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선한 삶이 뭔가 글을 쓰라고 하면 A4 용지 100장으로도 모자랄 거예요. 선한 건 이런 거야, 악한 건 이런 거야. 글을 쓰는 걸로도 모자라서 유튜브를 찍기도 하고요. 이게 선해, 이게 악해. 끊임없이 선악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누군가의 행동을 자꾸 정죄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만 할 뿐 지금 우리 안에 이 주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하심에 대한 경험적인 감각이 있는가? 우리 이 커뮤니티 안에 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선하심이라는, 그러니까 이 선함이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막 생명력이 살아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생명력이 더 살아서 풍성하게 막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속회끼리 서로 싸우고 소그룹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금이라도 자리에 없으면 이게 기회다 싶고 또 뒷얘기하고 서로를 향한 비난에 더 익숙해져요. 어떤 실제적인 선하심에 대한 경험적인 감각을 추구한다기보다 선악을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계속 맞다라는 걸 주장하고 그런 거에 계속 우리는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하신 목자에 대한 경험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만 남아버렸어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반대로 사회 현장을 종종 가다 보면 오히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납니다. 사회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모를 생명력을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안 갖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요. 근데도 누구보다도 저를 환대해요. 목사라고 해서 막 편견 있게 보지 않고 막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정말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생명을 막 불어넣고 저는 오히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요새는 더 많이 그런 걸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45평생 교회 다녔다는 경험이 신앙인가?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게 신앙인가? 내가
신학을 했다는 게 어떤 신앙인가?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신앙인 건가? 내가 본문을 공부해서,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는 게 신앙인가? 그런 일종의 참 생산적인 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찾아오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안에 신앙이 형성된다는 게, 영성이 형성된다는 게 뭘까요? 어떤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건가요? 내가 드디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담는답시고 매 순간 사람들에게 나아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요즘 말로는 갈라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게 성서에서 말하는 가장 최악의 궁극적인 악이라는 걸 몰라요. 그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망했는데 그 선과 악을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타인에게 주입시키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선을 그렇게만 경험해 보니까 제자들이 모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 그들에게 선악은 늘 언제나 이 선을 통해서, 이 율법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정죄받고 누군가는 부정하다고 취급되고 그렇게만 선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선악을 판단하려는 죄와 악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선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식적인 어떤 그런 걸로 알 수 없어요. 개념적인 인식으로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 그 음성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 삶 속에서의 수많은 경험적인 감각, 내 경험 속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수많은 경험적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개념적인 인식보다 경험적인 감각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그분을 알아차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 이거는 개념을 분석하거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매 순간 일상 속에서의 경험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일터라는 현장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즉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생명력을 지향하며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선과 악을 판단하며 영혼을 죽이고, 그럴 때 아니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살려내고 지속 가능하게 이 생태를 보존하고 가정을 보존하고 교회를, 일터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삶, 살리는 영, 살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찬양을 준비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떤 고백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라는 고백 있잖아요. 선하심은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내 삶의 손으로, 발로,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닮아가는 거지 머리로 판단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자신의 우리로 들어오라.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 선하심을 닮아가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부르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